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전에 제가 전할 말씀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먼저 성경의 심리적 세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아주 이게 기본이 되는 건데, 공중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공중이. 자, 이 세계가 크게 성서적 세계관으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세계 있죠. 내추럴 월드, 자연 세계라고 말할 수 있고, 또는 물질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물질 세계는 이 땅이라고 성경에는 말해요. 성경에서는 물질 세계라고 안 그러고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의 세계라고 하는 데는 스카이가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스카이. 이 땅, 그러면 이 지구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스카이도 땅에, 성경에서 말하는 땅에 소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자연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물질 세계는 사람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이 컨트롤하고 다룰 수 있고 변화시키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세계, 이것을 거쳐서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땅과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물질 세계가 아니고 비물질적인 세계, 스피리추얼, 영적인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는 존재들은 하나님과 천사가 살고 있어요. 자, 이게 내가 이 영어도 좀 한번 써보겠습니다. Kingdom of Go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다른 말로는 heaven, 하나님 나라에 영어 해당하는 단어는 heaven입니다. heaven, 하나님 나라. 스카이가 아니에요. 스카이가 아니고 heaven이라고, 천국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있고, 땅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 공중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공중이 있다고요. 근데 그 공중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그 글자 그대로 하면은, 공중이 뭐냐면 이거 공기가 있는 대기권을 공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실제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의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 인간의 마음의 세계다. 그럼 인간의 마음의 세계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의식과 무의식. 그러니까 전혀 인간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천사가 사는 세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지금 현재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은 뭐 다 알고 있죠. 아까 보이는 스카이까지 포함한 물질 세계를 땅이라고 그러고, 그 사이에 마음의 세계가 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공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중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더. 그런데 이것이 마음의 세계로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의 세계가 사탄과 하나님이 서로 장악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사탄에게 빼앗긴 영역이에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사탄이 장악한 영역,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세계를 사탄이 사로잡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세계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 백준수 자매님 이해되셨죠? 그게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게 기본적인 성서적 심리적 세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아야만이 성서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중권세와 욕망.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중권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은 그 다른 게 아니고 욕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욕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과 생활을 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하나님과 가장 기뻐하는 그 상태, 그 기쁨의 상태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가복음 1장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건 이렇게 육성으로 들리게끔 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의 소리로 났다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소리를 들은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아무나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점을 찍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걸 보고 총애 경험이라고 해요. 심리학적 용어로 무슨 경험? 총애 경험. 총애 경험이 있는 자만이 존경의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총애 경험을 받은 자만이 피드백으로 존경을 할 수가 있다고. 이 인류 국가의, 이 인류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총애를 받고 존경하는 문화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서로 동물들처럼, 아니 동물보다 더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 문화, 그것을 욕망의 문화라고 하죠. 그 욕망의 문화가 누구 때문에 생겼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때문에 생긴 것이다. 선악과 사건에 의해서 그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욕망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선악과를 누구라도 다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다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과 아주 기쁨의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게 오리지널 관계예요. 근데 그 오리지널 관계를 상실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오리지널한 것을 대신 맛보려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욕망하면서 찾아다니단 말이에요. 그 오리지널한 거 대신하는 게 뭐냐? 처음에는 학교에서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뭐 돈을 많이 버는 거, 큰 집을 사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애인, 또 좋아하는 가수, 남을 지배하는 거,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욕망하는 인간 마음의 현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흔히 사탄이요 마귀라고 하는데, 그 사탄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지는 거, 하나님하고 다시 만나는 거, 이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근본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만큼 좋은 거를 주는 거야. 차라리 세상에서 좋은 거를,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쟁취하지 못한 사람은 그 눈이 포기를 빨리 하고 하나님을 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잘 되는 사람일수록 하늘에는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 현상이 공중 잡은 자의 권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중 잡은 자의 권세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고 공중 잡은 자의 권세 속에 들어가 있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책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결국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빼앗긴 공중, 그 인간의 마음이라고 아까 그러죠. 의식과 무의식, 그 세계를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 그 공중에 구멍을 내고 고속도로와 같은 어떤 터널을 뚫어버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굳이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땅이 있고, 여기 하늘이 있고, 여기 공중이 있다고 만약에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를 해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공중은 사탄 마귀가 딱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의 세계. 근데 십자가 사건은 뭐냐? 여기 구멍을 뚫었어. 터널을 뚫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터널을 통해서 이 하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야. 이 빛. 이 공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공중의 빛, 이 땅의 빛을 가지고 진짜 빛인 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자연의 빛이 아닙니다. 자연의 빛이 아니고 인격의 빛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은 이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인문과학 속에 포함되면서 인문과학 속에서도 이 인격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 인격의 빛은 이 하나님의 빛이 참 빛인데, 이 하나님의 빛이 참 빛인데, 이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딱 이게 차지해가지고 여기를 막아놨어. 여기 있는 존재는 이걸 보지를 못해. 근데 이걸 보지를 못하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에 뻥 구멍이 뚫렸단 말이에요. 구멍이 빵 뚫려서 고속 터널이 생겼어.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참 빛을 체험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게 되면은 이 참빛을 알래야 알 수가 없고,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말로는 예수를 찾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종교 노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간 마음의 시선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의 시선이야. 이 육체적인 눈이 아니고 마음의 시선이 하늘을 보려면은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법을 체득을 해야 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히브리서 12장에 되어 있는데 그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방법, 그것을 믿음의 선진들의 사례를 통해서 잘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3대 7중 재앙이 있습니다. 네, 큰 그 재앙이 이 세상에 망하는 것 같은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 거, 출애굽기에 열 재앙이 있죠. 열 재앙. 그 출애굽기의 열 재앙은 뭐였죠? 뭐였냐면은 애굽의 그 바로가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그 노예들을 내주지 않으니까 그 바로의 권세를 깨부시는 것이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죠. 해방받기 위해서 그 애국 바로의 권세를 깨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재앙이 아니죠. 이쪽에서는 복이야. 한쪽에서는 복이고 한쪽에서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3대 7중 재앙, 이것도 사탄의 공중 권세를 깨부시는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결국은 사탄의 졸개들만 그것을 무서워하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재앙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재앙이 오히려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재앙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요한계시록 공부를 이제 할 때 하겠지만, 우선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은 사탄의 시스템을, 공중을 다시 탈환하는 그런 전략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세 가지가 나오죠. 크게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이렇게 있습니다. 인재앙보다는 나팔재앙이 더 세고, 나팔재앙보다는 대접재앙이 더 센 겁니다. 갈수록 점점점 강해지는 거죠. 처음에 좀 이렇게 재앙을 공격을 했을 때 말을 듣는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을 당할 필요가 없겠죠. 첫 번째 공격, 두 번째 공격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세 번째 공격을 당해서 완전히 박살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인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공중, 마귀가 튼튼하게 고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튼튼한 이 자기의 그 세력화시킨 그 공중의 세력에 금을 가게 하는 거예요. 금. 그 시스템 자체를 흔들어 놓는 거야. 그것이 인재앙이고, 나팔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말하자면 땅 자체를 재앙하는 거예요. 땅. 이 지금 이 공중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인재앙이고, 이 땅 자체, 이 땅에 대해서 인간들이 관심이 많고 여기에 애착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것을 공격하는 게 나팔재앙이에요. 구분이 되시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은 뭐냐? 이렇게 공중 시스템 자체를 고장나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을 그렇게 파괴시키고 재앙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존재들,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엎어버려서 지옥에 쳐넣는 심판이 대접 심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일단 알고 계시면 이 기본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나씩 볼 때에 충분하게 그 설명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 생활 방식에 대해서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그리스도가 개념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믿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저 하나님의 참빛의 세계를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야, 실제. 그런데 참빛을 보지를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은 이 십자가의 길을 우회를 해가지고 유사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을 지배하고 경쟁에서 승리하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 사탄이 원래 지시한 짓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목적이, 다시 설명합니다. 목적 자체가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나 하나님의 주체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체성과 내 욕망 실현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면서 종교를 믿는 사람. 그것을 가르쳐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마귀의 추종자다. 사실은 사탄의 졸개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현상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가지 현상. 적그리스도의 현상은 네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적그리스도 현상. 첫째는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실제 생활하는 거 보면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돈 많이 벌고 싶어하고 출세하고 싶어하고 배부르고 싶어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고 남 앞에서 뽐내고 싶어하고 지배하고 싶어하고 지배 욕구가 특히 많은 거야. 큰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싶어하고 큰 빌딩을 짓고 싶어하고 이것이 세속주의거든요. 그런데 세속주의를 실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큰 집에서 살고 큰 빌딩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세속주의야. 세속주의가 가장 큰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식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예배 보는 이 의식, 이 예배 생활, 교회당 생활은 있는데 종교 생활은 있는데 그것이 율법주의화가 돼가지고 사랑이 없는 거야. 율법화. 11조 헌금 내! 너 왜 안 내? 너 10년이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태까지 그렇게 그 모양이야?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형식주의, 율법주의라고. 속에는 그들이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뭐다? 그들 역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는데 겉으로는 포장이 잘 돼 있다. 이게 형식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이 종교에는 항상 신비로운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주의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라
악령의 신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저 신비 일변도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뭐 무당이 구출해서 이상하게 초월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행동을 했다. 그것이 무당인지 악령인지 구분 안 하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기적주의, 말하자면 요행주의, 그것을 신비주의, 일변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맹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맹탕주의. 맹탕주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이런 거예요. 제가 굳이 맹탕주의 한 부류를 얘기하면 요즘 그 광화문에서 많이 모이고 거기 왜 나가야 되는지 분명히 이유를 알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맹탕주의야. 그냥 목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가 가라 하면 가는 거야. 그게 맹탕주의예요. 이 예수 믿는 거는요, 맹탕주의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추종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소통을 하고 연결이 되어서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추종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마치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 이것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공중, 그것을 다시 되찾아 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영적인 차원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공중에 터널이 뚫렸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멍이 생긴 거야. 그 구멍으로 하늘의 빛이 체험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구멍이 뚫린 것인데,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마치 출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 넘어지면서 바로가 무릎을 꿇었듯이 이제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3대 7중 재앙 과정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끝나고 그 과정을 제대로 거친 사람들, 가리서 이긴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긴 자들의 세계가 건설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깨닫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의 세계를 자기 것으로 못 만들면은 맨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은 이 땅의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 보기 때문에 땅의 것이 이 마음을 점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일종의 그릇 것 같아요. 마음은 이 그릇 것 같아. 뭔가 항상 뭐를 담아야 돼, 속성이. 근데 하늘의 것으로 담아야 되는데 맨날 보는 게 땅이잖아요. 그럼 땅이 들어오게 돼 있어.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부부관계가 예를 들면 하늘을 먼저 본 사람은 자기 배우자의 영향을 덜 받아요. 근데 하늘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자마자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이나 애들을 보잖아요. 그럼 그 부인과 애들의 영향력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야. 역으로 또 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애들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아버지다. 그럼 아버지의 영향력이 그 애의 하루 생활을 지배하는데 기초적인 그러한 그 기운을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애가 크는 과정을 보면 다 알잖아요. 애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누구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겠어요? 그건 엄마의 영향력, 거의 엄마의 영향력의 100% 받는 거예요. 그 애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그 엄마가 애를 만드는 거야. 근데 그것을 하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야 된다. 하늘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있기 전에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냥 자연스러운 이 세계 자체가 공중 권세자분자의 생각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서로 잘해보겠다고 좋은 세상 만든다고 하는데 안 돼요. 왜? 오리지널한 것이 없는데 되겠어요, 그게? 오케이. 오리지널이 없는데, 그걸 오리지널, 제대로 된 원본, 세계, 그것이 상실되어 있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다 꿍꿍이가 다르거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된다는 거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하늘을 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은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로 만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거듭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진리를 깨닫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